예수를 접한 때 뭐 많은 분들은 아유 목사님 또 줬어요. 눈 감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당에 이제 국능교 4학년 때 부모님 손에 끌려서 나갔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돌아가시고 추상 치르고 오신 부모님이 하얀 소복 입으시고 가자 해서 끌려간 곳이 성당인데 양쪽에는 그 성화가 쭉 신구약 성화가 있고 그 신부님이 너무 멋있더라고. 또 수녀님도 예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커서 신부 돼야지 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가 뭔지를 전혀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는 동안에 사춘기가 가장 예민했을 때에 고향 동네 앞집에 아주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처음에 교회에 끌려간 곳이 그 집에 겨울에 있으니까 찾아오셨어요. 형씨가 니 뭐 하노? 놉니다. 나와 가자. 낮인데 밤이에요. 밤. 어디 가자. 끌려갔는데 교회인데 부흥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 새가족들 올 때 부흥회 때는 모시고 오지 마세요. 부흥회 오게 되면 대부분 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흥의 분위기가 적인 거 안 됐잖아요. 저는 그래도 뭐 성당에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 다녔는데 그 미사의 엄숙한 분위기. 저는 지금도 그 어떤 캐톨릭의 그 미사 분위기를 우리 교회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리 저는 교회에다가 조그마한 예배당을 만들고 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좀 해볼까 하는 이런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진 목사 벌써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부흥에 막 북치고 막 그냥 박수치고 자빠지고 막 그냥 불을 타듯이 설교하고 오는데 그때 시스템이 좋았진 않아요. 북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때인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서랍을 표준말로 미친 개이들이 그냥 모여서 뭐 널뛰기 한다는 식으로 막 북명부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냄새 나는 사람들 막. 영 안 맞는 거야. 다음날 낮 시간에 또 가세. 아이고 죽었다.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3시간, 4시간씩 막 통금 시간까지 밤에 하잖아요. 막 통금 쫓겨가지고 막 달려오고 막 했죠. 낮에 갔는데 지겨워 죽겠더라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끝나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분들은 왜 저렇게 똑같이 미쳐져 갈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참 내가 이 몸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짐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그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진작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할까? 지금도 뭐 그 고생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그지요? 거의 뭐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죠, 그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제가 뭐냐면 그 2000년이라는 시간과 또 공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죠, 그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지 처음 알았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2000년 전 사건과 2000년 후에 제가 그때 서울 금호동에 살았는데 금호동 달동네에 살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지금처럼 뭐 생명의 산후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도 없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그때에 처음으로 한 것이 방송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있어요. 루트란 아원가 그걸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 침례교인이 됐으니까 그때에 진흥원이라는 곳이 프로그램 그때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는 새신자 훈련 총서를 혼자 집에서 그 새신자 훈련 총서 6권을 제가 처음에 집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예수는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뭔지를 알아요. 그때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루테르나워, 그 다음에 신조훈련 청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신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쨌든 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기질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 다닐 때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민족주의, 이 나라의 민족, 조국을 위해서. 그때는 어릴 때는 뭐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 한 생명 바치리라 이런 걸 안 했잖아요. 이 조국을 위해서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는 아침에 조회할 때 태극기 개양하잖아요. 그때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 막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극히 염세적이었어요. 그 지나친 어떤 센티멘탈리즘, 낭만주의. 요즘 교회도 보면 기독교 낭만주의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지? 지극히 센티멘탈리즘, 이게 그 벗어나서 염세적인, 죽음을 늘 동경하고. 제가 중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여러 가지, 그 중에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준 손수건에 권총을 싸서 이렇게 그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그 모습이 왠지 멋있더라고. 나도 그렇게 죽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어떤 분을 나에게 내 인생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그 여인은 누굴까? 아니면 단테 신곡에 나는 베아트리체? 아니면 뭐 이게 데미안나는 어떤 에밀 싱클레이의 에바 부인?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뭐가 뭔지 몰라. 오늘은 좀 그렇게 접근할 테니까, 제가 하지 않는 방법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지극히 염세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 특히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지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이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천절미 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와 더불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가 되고 이미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가는 자라는 이런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하나님,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유대 종교, 그렇죠. 구약,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대 종교죠. 구약 유대 종교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독교라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 이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지만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당시 사회에 정치나 사회 현상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모든 상황이 예수만 진리라고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 종교, 식민지의 히브리 민족들, 그들이 조상들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종교에서 나타난 예수가 더군다나 나사렛 목수의 아들 비천한 출신인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요즘 말하면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전 세계 로마 제국의 전능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로마 세계의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인 환경, 또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인 환경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철학과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지극히 헬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어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헬라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이해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무식해가지고. 저도 무식하고 여러분도 무식하고 다 무식해.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가 초등학문도 모르죠, 그지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환경은 로마라는 제국,
로마라는 거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 로메루스라는 이것은 로마의 신은 늑대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 신적인 존재. 가이사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들의 신이잖아요. 최고 통치자. 또 그 당시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은 헬레니즘, 헬라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헬라라는 그런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별 의미가 없는 거, 먹고 사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인문학의 뿌리가 헬라 철학에 시작됐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것처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이어온 그런 철학적인 깊은 철학이 그때 가장 헬라 철학이 꽃피었을 때가 예수님 당시예요. 요한의 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 이 당시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문화적인 깊은 뿌리의 종교적인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특히 신약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성경 자체가 깊이 있는 이해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먹대로 계신 분들은 로마 정치가 무엇이며 또 헬라 철학이 무엇이며 유대 종교가 뭐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지? 이런 분들은 혼란해요. 그럼 저는 아느냐? 저도 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세계 문화와 역사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의 남극에 빙산이 떴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인데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얼음 덩어리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 과학적으로. 제가 아침에 수학을 잘하는 집사님 물어봤더니 9분의 1이더라고. 9분의 1. 눈에 보이는 것은 1, 밑에 있는 것은 뭐죠? 그보다 9배나 더 큰 빙산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 중에 한 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경험하는 것, 모든 가치나 철학이나 문화적인 상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의 9분의 1이 아니라 909만 분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무식하다고 죄송합니다만은 무식이라는 말은 성경도 모르고 세상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부터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무식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식했습니다. 국민대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인류대학은 근처도 못 가보고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 본 가방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었고 특히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한 지도 몇 년, 30년 됐어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몇 년이죠? 3년. 불과 3년이에요. 3년 예수를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도망치고 부인하고 도망쳤죠. 이 요한 3년, 여러분 보세요. 3년 미만, 교회 나온 지 3년 미만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럼 3년 이상 30년을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30년을 다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3년 예수를 경험한 갈릴리 어부, 갈릴리 땅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천한 사람들로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의식은 개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오랑캐는 짐승 개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 죄의식이 없는 거야. 개보다도 못한 건데 뭐. 그보다 더 천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 자기의 집안의 배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조각배 하나, 그 물 하나, 그 손질하다가 예수님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렇게 가방끈도 전혀 없는 갈릴리 어부로서 갈릴리 지방 출신, 갈릴리를 벗어난 적도 없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기껏 3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로마 세계에 예수와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 국교가 됐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요한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를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제국과 헬라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복음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공부 꽤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요한복음 읽으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믿는 건 그 다음이고. 그러니 어떻게 요한에게 가능했을까? 비결은 단 한 가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요한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 경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요한도 도망쳐 두루며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지혜의 영이 열려지고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가르침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씩 자기 나름대로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는 누가는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시켜 나갔지만은 요한은 이방 세계 헬라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에 찌든 그들의 깊숙한 그들의 세계를 향해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맨 처음 서두에 제가 어렵게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뭔 말인지 모르도록 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아, 내가 그런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니까 열려지게 되면요. 요한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을 그 가능성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왜 위대한가?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유대 종교를 세계화시키게 된 거예요. 세계화.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구약의 율법이라는 얽매인 이 종교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 세계, 헬라 세계에 던진 것. 이것이 히브리 종교를 로마 제국 헬라 세계의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헬라 문화권의 로마의 정치 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던져버린 거야.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예수다는 것. 단 이 한마디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 종교와 사상을 헬라 세계를 향해 설득해 나간 것이죠. 예수의 복음만 해서 요한은 세계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것만 쭉 채워주고 니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이렇게 이게 자기 속으로 자꾸 이렇게 좁아지는 사람은요, 시기야가 좁아진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요한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열방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 테마 기행이나 뭐 걸어서 세계 속을 세계적인 문화적인 유산 이걸 가는 걸 늘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 식힐 겸해서 집에 TV 앞에 있으면 그 세계 뭐 테마 기행 저 채널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행 채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방에 앉아서 제가 가고 싶은 그런 체코나 또 슬로바키아 또 헝가리의 보헤미안들이 걸어갔던 힐, 여러분들이 힐의 말을 의미죠. 언덕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는 힐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 가보게 되면 힐의 의미를 알아. 저는 무슨 그림 그리지 이런 거 안 그려지죠, 그지요?
경험 차이잖아요. 그럼 여행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나는 음식을 먹고 나도 같이 그곳에서 나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내 골방에 있지만은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은 TV 앞에 있지만은 내 앞에는 보여지는 세계는 뭐죠? 내가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림살이 끌어나갈까? 저녁은 뭘 해 먹을까?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미 세계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복음으로 세계화가 된 사람은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조그마한 감정에 치우치 않아요.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노, 이런 또 억울함, 이런 여러 가지 또 슬픈 생각들, 왜 그리 시험이 많아요. 사람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게 충분히 경험되게 되면 이것이 나 자신이 물론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은 가시에 조금 찔린다고 죽나요? 아파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좀 잘라 비워보세요. 그 생긴 손이 얼마나 아파요. 아파요. 치료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것 봐 그러고 온 동네 막내 그냥 서울대학병원 가고 그냥 뭐 존스 홉킨스 대학에 그 대학병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면 나. 옛날에는 진흙 발라도 낫어요. 어릴 때는 된장 바르면 다 낫게 돼 있어요. 된장 발라가지고 호박잎 싸가지고 실로 묶고 넣게 되면요, 하룻밤 지나면 다 낫어요. 왜 이러십니까? 사람이 통이 커져요. 그냥 교회가 무슨 참새방앗간처럼 전부 다 김째째, 이째째 다 모여가지고 째째째째째째 하면 뭐예요 좀. 하여튼 까마귀 소리는 내자. 소리 적는 게 까마귀 꽉 놀란다니까요. 달라지는 게 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 종교와 사상을 어떻게 헬라 세계를 향해서 설득해 나갈 것인가. 구약에 나타난 그 구약 종교를, 유대인의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 히브리 종인들의 종교를 어떻게 헬라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와 헬라 사상을, 철학의 사상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은 율법에 제한되고 히브리인데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틀을 깨뜨려서 로마라는 제국, 헬라라는 그 엄청난 문화적인 상황 속에 그 철학이 꼽혔던 그 시대에 예수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지금 여기 신학과 교수님이 와 계세요.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헬라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쩌면 장로님 기도할 때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와 복음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은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모든 세상을 요한처럼 정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첫 구절은 그 당시 세계에는 정말 핵폭탄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헬라 세계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공개하고 설득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 헬라인들이 헬라 철학이나 종교적인 모든 사상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나 플라톤을 이어온 모든 철학적인 사조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도 동일한 고민을 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본질과 근원의 기원이 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 화성을 탐사하고 그 자료를 보내오는 이 시대에도 철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사상이나 우리 문화의 삶의 뿌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나 하나님, 그게 뭐냐? 이 히브리 종교의 구약의 하나님이 헬란 세계에 오게 되면 로고스로 표현됐어요. 뭐로? 우리말 번역에는 말씀, 동양 철학에서는 절대선, 다른 말로 해서 말씀 도자의 길도자의 도란 말입니다.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고민과 세상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퀘스천마크. 그게 뭐지? 로고스. 그걸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해 놓은 것뿐이에요. 요한이 가방끈도 전혀 없는 갈릴리에 비천한 업어주신 요한이 그 철학적인 고민과 깊은 사색 가운데 그 세계를 향하여 그 로고스가 예수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표정이 아닌가. 네.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고 히브리들 향해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고 헬란 세계를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걸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는 거야. 이렇게 히브리 종교의 헬라의 모든 철학의 사상을 같이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들 들어보니까 예수 하나님? 그들이 들으면 로고스가 예수? 그럼 뭐야? 하나님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예수고 말씀이지. 이런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표현은 지극히 히브리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지극히 헬라적이에요. 교수님 맞습니까? 저는 자체를 잘 몰라요. 몰랐어요. 저에게 주는 감동대로 하는 거니까. 진리 시작이라는 거죠. 진리 자체. 모든 본질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복음은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어떤 뜻이나 하나님,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이쪽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 로고스가 예수야. 그 사람들이 뭐죠?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의 그런 시골뜨기 촌놈이 가방끈도 없는 놈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그들이 헬라적인 사상 속에서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모든 현상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로고스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생각했겠죠. 그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진리는 절대적인 거야.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만물이 으뜸되시고 시작되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 이걸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한, 로고스가 뭔지 몰라도 돼요. 구약과 신약의 또 히브리인들과 전 세계의 역사를, 모든 문화적인 상황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진리 로고스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대인들을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헬라인 로마 제국 전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예수는 내 자신에게 제한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과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본 세계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아직 9개가 최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 시건방지게 교만한 거지. 그래서 날마다 겸손의 복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로고스가 뭐냐는 논쟁의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어요. 그 로고스가 뭐냐? 사람들은 빛이라고 했어. 빛이라고 했어요. 로고스가 빛이라는 거잖아.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첫날에 뭘 만드셨죠? 3절에 하나님이 첫째 만든 것이 뭐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생겨나시니 빛이 생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게 되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뭐죠?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 빛,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창조한 빛. 이 빛을 그 당시 헬라 세계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깊은 내면의 신념의 속에서 철학의 뿌리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 플라톤을 이어온 그 모든 결정체가 로고스는 빛이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 빛이야. 너희들이 어둠에 쌓여 있어서 빛이 비쳤지만은 그 빛을 못 찾지 않았니? 자기 백성들은 빛이 어둠과 들었지만은 그 빛을 가리우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빛이란 말이야. 야, 이게 그 당시 세상을 향해서 요한이 내뱉은 한마디는 위대함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경험하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도 그 빛이, 예수라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거쳐지게 됐어요. 어떤 생활의 환경의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 코로나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사탄이 어둠으로 겹겹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어둠을 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빛이 딱 던져지는 그 순간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집은 창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을 여는 거예요. 커튼을 제치는 거. 그리고 바깥 문, 앞문 있잖아요. 이렇게 앞문은 저렇게 유리처럼 뿌옇게잖아요. 그걸 열어댔죠. 그럼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요. 교회에도 예배당에도 새벽기도 끝나게 되면 제가 거의 문을 다 열어요. 바깥 문을 열게 되면 미세먼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창문을 다 열중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깊숙이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1층에도 보면 제가 이제 커튼을 다 올려. 근데 꼭 보면 누가 내려. 깜깜하게 시커멓게 뭐 좋아해요?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얼음이 녹습니다. 언 땅 동토도 얼음이 녹아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얼음 그 양남에 소리 지르는 게 영하 19도의 온도 속에 지금 얼음 그 속에서 새싹이 자라나요. 어제 우리 아이들 주려고 처음으로 겨울 지난 겨울초와 그 겨울에도 장로님 상추가 살아있던 데 있더라니까. 살아있어요. 생명이라는 것. 빛이 비춰지는 것, 생명이 위대합니다. 저는 신방 가게 되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5촉짜리 요만한 담아 놔놓고 깜빡깜빡 그런 게 있잖아요. 열불로 확 불 켜버려 그냥. 전기세가 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뭐. 그게 아니라 좀 환하게 해놓고 살자. 요즘은 한낮에도 뭐죠? 주무신다고 암막 커튼까지 치고 2중 3겹으로 치고 막 그렇게. 그럼 아무리 대낮에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아. 밖에 나가면 안대 끼고 막 나가잖아. 그 요즘은 이게 이 선블록 이게 안 팔린다잖아요. 마스크 끼고 모자 쓰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요 눈만 이렇게 하얗지 보이고 라인이 요만큼만 하얘. 빛이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이번 봄에 됐으니까 햇빛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안 걸려요. 커튼을 다 안막지 커튼 뜯어냈어.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내 안과 밖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안막지, 이것이 어둠이 되어서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가려워져 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요한복음 행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는 숱한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본질은 로고스, 절대선 그 도가 바로 빛이에요. 이것은 저에게나 요한의 얘기 이전에 지금도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의 사상가들이 그들이 찾고 또 찾고 사색하고 있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빛을 찾고 있지만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똑똑하고 철학색에 깊이 입문한 사람들, 쓸데없는 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울산에 사는 무식땡일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을 만날 때에 그분 속에 있는 어둠이 팍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이 행하는 일에 어둠이 칠같이 겹쳐지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마다 어둠이 딱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질병에는 어둠이 깊어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둠이 팍 터지는 거예요. 광명한 천국에 올라가자. 오늘 찬양단 찬양하는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찬송 3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그 찬송하는데 제 가슴이 막 찔려오더라고. 쫙 저리 오는데 가슴 손을 왜 이러지? 가슴에 손을 내서 천성에 가는 길로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뭐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내 삶이 어떻든지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나는 이미 천성에 내가 있는 거야. 천성에 광명한 빛이 있는 천성에. 그때에 이 가슴이 찌릿하고 저려오는데 어우 주님 그렇죠. 내 안에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어떤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 어둠의 안막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2000년이 지나도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달라도 이미 요한을 통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게 되고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네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 철학자든지 아니든지 사상가든지 아니든지 인문학을 알든지 모르든지 과학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너 고민이 뭐야? 내가 왜 그렇게 깊은 어려움 가운데 왜 10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너 문제가 뭐야? 이걸 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예수야. 예수 만나면 다 열려지 풀어지게 돼 있어. 뭘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니? 네? 철학자들은 위대하게 연구하고 인간의 어떤 상태를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책 보고 읽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거지 묻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철학자잖아요. 세상 말로 누가 대화 몇 마디 하다고 너도 개똥철학 가지고 있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로마 정치나 헬라의 모든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요한복음을 알려면 이런 히브리 종교와 로마의 정치, 헬라의 모든 철학이나 문화,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능가할 수 있다겠어요? 복음은 이 모든 걸 통폐합하고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둠에 충이 가려지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짙은 구름이 장마의 구름이 두껍게 깔렸다고 해서 하늘에 해가 없나요? 오늘 밤 내가 사는 곳 칠흑 같은 어둠이 금음달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 어느 한 곳에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구름이 10,000피트 상공에 꽉 차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10,000피트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찬란한 햇빛이 구름에 찬란하게 빛나게 돼 있다니까. 내 상황 보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척하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 믿어요. 여러분, 3년 요한은 예수 경험한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무식하기 짝이면 가방끈이 1도 없는 요한이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알아요? 플라톤의 이산국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런 것들을 전혀 아유, 주여, 나도 몰라.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주소들은 얘기하고 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그 초월에게서는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내 먹고 사는 것, 그냥 짐승 새끼가, 돼지 새끼나 닭 새끼가 모이면 쫓고 가다가 옆에 하늘에 뭐가 날아오는지, 옆에 호랑이 날아오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의 눈을 확 뜨게 해준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확 비춰주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예수의 복음 안에 정말 구원이 있고,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난 생명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구약 종교와 헬라 세계, 로마 정치 세상을 향해서, 그 넓은 세상을 향해서 갈릴리 어부가 던져준 이 예수와 복음, 요한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는 거지.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빛의 본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가? 예수와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은혜와 진리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전하는 복음, 가슴 뛰게 하는 것.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인문학의 가치를 능가하는, 모든 정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인간이 어떤 말을 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이 예수와 복음, 가슴 뛰는 예수와 복음이 내 안에 임침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몰아내는 빛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이 걷히고, 하늘마다 어둠이 다 사라지는 이런 예수와 복음, 위대함을 뛰어넘는, 찬란함을 뛰어넘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 그 복음 오늘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그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